여러분, 사복음서나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요, 아주 특별하면서도 일관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설명이나 해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설교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설교하고. 왜 그럴까요?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의 새벽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새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런 새벽형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새벽에 일하러 가면서도 제일 힘들어요. 일하는 것보다 눈 뜨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요? 눈꺼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이맘때 일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서 아무리 일어서려고 이 본문의 주인공 안진뱅이와 같이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염없이 슬퍼하며.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은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 힘들었던 게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바뀐 거예요. 불평이. 또 일어나야 돼. 또 일가야 돼. 그 불평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구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걸을 수 있구나. 운전할 수 있구나. 이 감사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정말 기적이죠. 일국어를 배우지도 않는 유대인 촌사람들이, 책가방이 짧은 그들이 무려 15개 언어, 16개 언어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설교를 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지금. 불의한 상호가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를 고치는 그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왜 그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지금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예요. 자, 11절. 자,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원을.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금 이따 여러분 소그룹 나눔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인지 한 번씩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후에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잖아요. 메시지 성경에는 끌어안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 그래서 감사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확 껴안는 거예요. 연인도 아닌데요. 조금 이따 하나 더 나누십시오. 오늘 캐나다 추수 감사절이잖아요. 네. 저희는 한국은 다음 달 셋째 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추수 감사절을 지킬 텐데 캐나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가장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소그룹할 때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처럼요. 이 기적의 소문은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졌어요. 세상에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이나 앉아서 구걸하던 그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대, 세상에.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진짜라고. 아니,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완치된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요.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긴 회랑입니다. 이곳에서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자주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말씀을 자주 가르치셨죠.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곳에서 자주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안진뱅이가 한번 일어났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세요? 예수님도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소경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은 색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요? 베드로가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두가 다 동의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박원주 집사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믿으셔야죠. 박원주 집사님이 하셨다는 말은 기록 안 됐지만 베드로가 했다는 건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까? 라면은 여러분 대답하셨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고 이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기적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베드로가 오해를 풀고자 두 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집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본능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놀라느냐? 왜 신기하게 여기느냐예요.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만일 이 일이 사람이 행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놀라면 안 되냐면요. 이 일은 뭐라고요? 사람이 행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이 우주의 시스템이 질서대로 운영되도록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안진병이 하나쯤이야 일으키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식인죽 먹기보다 쉽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주보에 중보기도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이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버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름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아멘이시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응답하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 기대감과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질문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이 말은요,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치유 사건은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행하신 기적이지 베드로 자신이 행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목하면,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 우리에게 찬송을 하면,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 글로리 투 베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건해서,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인격 수양을 해서, 내가 108배를 해서, 내가 3000배를 해서, 내가 정신수련을 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의 근원이 나에게는 조금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다이, but God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늘 보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교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야,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암도 고친대. 야, 어떤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만 하면 의사가 포기한 병도 고친대.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하나도 안 주셨어. 하나도 안 주셨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예, 은사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혹시 주실 때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직후에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박태선이라는 이단이 나타났죠. 그때 박태선 문선명 유명하잖아요. 통일교, 천부교. 예. 그 유명한 계산역 사거리에서요. 최동영 목사님이 고향 인천 계산역 사거리에서 복회천으로 가는 길에 신앙촌이라는 간판이 붙어서 저도 다 봤어요. 저희 교회가 그 근처였었거든요. 신앙촌. 이게 바로 박태선이가 만든 이단이에요. 박태선이 고향이 부평이잖아요. 부평. 예. 부천인가 부평인가 길 거예요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는 이제 세 파로 나눠졌는데요.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해진 유재열이죠. 유재열. 이 강남 스타일 누구죠? 그 유명한 강남 싸이의 장인이잖아요. 유재열이가. 이만희의 스승이에요. 유재열이가. 구원파 중에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는 이요한, 가수 겸 탤런트 유진이가 있고, 교리가 약간씩은 틀리지만 다 이단이에요.
신앙초는 박태선이라고 해요. 정식 명칭은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처음에 박태선이는 한 교회의 장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그 안에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처럼 박태선이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박태선이는요. 나를 주목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말한 거예요. 박태선이는. 이후에 박태선이는 성경의 98%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찬송가에서 예수의 피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다고 해요. 그 대신에 자신을 가리켜 천부, 하늘 아버지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천부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52장을 나의 죄를 씻기는 천부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결국은 교만 때문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 미단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병 고치는 은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 재능이 있어요. 탤런트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외국어를 잘하고, 어떤 이는 학문의 재능이 있고, 어떤 이는 비즈니스에, 어떤 이는 또 전도도 잘하고. 그렇게 했을 때 누군가가 야, 너 대단하다. 칭찬했을 때요. 아, 그래, 나 대단해.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스타로 떠받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로 인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우리를 스타로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실제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스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해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이자 예수님의 말처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구약에 낳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극복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자신으로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위대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글쎄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나타날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바라옵기는요, 더 유명하게 될수록, 더 이름이 날릴수록, 더 겸손히,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적은 권능과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이 하셨고 베드로는 그 통로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려면요, 우리가 권능과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죠. 우리가 마시는 것은 물이지 수도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도관이 막히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물론 하나님은요, 막힌 수도관을 뚫어서 역사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수도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사하면서 우리 싱크대 호수가 새요. 집을 이사 가면은 그걸 새 거로 닦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카펜터, 저희 아내가 다 바꾸고 하는데
물 테니까 새고 옆으로 새고 막 싱크대 밖으로 나가고 그래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호스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는 하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권능과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의 끈을 놓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다르잖아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향수와 같은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지저분한 냄새 같은, 더러운 냄새 같은 그런 냄새를 내는 사람입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화장실에 막 푸세식 화장실에 막 똥차가 가가지고 막 똥 fun고 하면 냄새가 장렬이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캐나다도 그렇게 와서 하더라고요. 토요일 어제 제가 일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그 차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요. 와, 진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느끼잖아요. 고매한 인품, 그렇게 좋은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 사람이 반면에 정말로 그런 똥차에서 난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고매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 성경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 했었어요. 교회가 장소냐, 건물이냐, 모임이냐, 사람이냐.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람이네. 잘 배우셨네. 네. 좋은 교회란 무엇이냐?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헌금이 많이 나온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육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좋은 교회냐? 대답하세요. 네,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님을 밝힌 베드로는 그 기적의 주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이름이란 뭐예요? 한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대표하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완치했다는 말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못 걷는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믿음 자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적인 사고방식 많이 들으셨죠? 긍정의 힘, 그런 책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읽어봤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거예요. 이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물론 긍정의 힘이 좋아요.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긍정의 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아닙니다. 번영신앙에서 비록됐지만 나는 잘 될 거라고 믿는다. 하면 된다. 아자! 이것이 인간이 만든 신념이지.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정신통일주면, 정신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주여 믿습니다. 이 강조가 믿으려고 영을 쓰는 거예요. 제가 영뜹니다 말하는 거 영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부터 나온 믿음이지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정성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성.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한국적인 미신의 특징이죠. 뭐예요? 뭐하면 뭐하다? 지선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100일 철야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3일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이유가 어떤 믿음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정신통일이나 내 의지, 내 노력, 내 정성, 어떤 내 금식, 어떤 내 경건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지금부터 약 3, 40년 전에 서울 삼각산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와 보니 홍수가 난 거예요. 큰 홍수가 났어요.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그 앞에 흐르던 물이 홍수를 이룬 거예요. 어떤 은혜를 많이 받은 어떤 여집사님 세 분이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모세가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도 이 홍수를 건널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연이 어떻게 됐겠어요?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네? 빨리 대답해 보세요. 못 건너서 믿음이 없네. 건넜어요. 건너긴 다 건넜어요. 그런데 세 분 다 한강 하류에서 시체로 발견돼서 건넌 거예요. 시체가 건너긴 건넜는데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믿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대. 하나님 말씀하셨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느낌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진병이를 누가 고쳤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과 하나님 그분보다 훨씬 크고 훨씬 더 위대하신 그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칭찬과 박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송도 있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또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진병이가 어떻게 완치함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부터 말미암은 그 믿음이 치료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내 열심, 내 정성, 어떤 긍정적인 사고, 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